찬송가집 44번입니다. 통일찬송가 409장입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땅에서 힘써 간구하네.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에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가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힘차게 불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속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한 영고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가페 복지관 귀한 성도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 지난 9월 달에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행하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도록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네요.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10월은 상달이라 그런 말도 하고요. 또 한국에는 개천절, 그리고 한글절 이런 그 국경일들이 또 함께 있어서 함께 쉬면서 놀면서 또 즐거움을 나눴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오늘 마지막 절수로 1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도 나타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아침에 부언을 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부터 보면 거기에도 보면 37절부터 41, 2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경외하는 도를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의 근간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가 있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안배하신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계 끝까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온 세계를.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우신 그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기묘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의로우니 금 곧 모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확실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증거의 말씀은 우리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증거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또 증거의 궤라고도 증거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계명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의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악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존재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새로 지으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전에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오직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빛의 열매는 내가 의로움과 선함과 그 평강이라 이런 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로마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은 가장 복이 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에베소 5장 9절은 우리는 5장 8절은
너희는 예전에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항상 바울 서신도 보면은 이 8개의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신 그 서신의 그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서 4장 21절도 바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또 특히 서로 만나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며 소망의 공동체이며 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시고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형제예요. 서로 모양은 다르고 형제 나이도 다르고 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르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똑같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제가 항상 부탁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신 그걸 하면은 정말 일단은 100점입니다. 평균점은 넘어요. 왜? 주님이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지 10기도보다도 나은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여기까지는 먼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붙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인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제가 몸이 아프니 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1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요, 누구한테 배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일서 3장에도 그렇게 4장에 있어요. 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은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참 세상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그 시대에는 당대의 석학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신학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잘나고 뚜렷하고 훌륭한 신학자고 뭐 아니요. 천만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뭐로 되죠? 오직 나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느 분도 많이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은 정말 참 쉬운 말로 참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하나하나 예화도 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안 해요. 여러분 옛날 있죠? 약이 답니까 씁니까? 예, 결과는 좋죠. 약이 써야 그 결과가 효용이 좋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 세상 약도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약을 주셨어요.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 두 개만 쓰면 백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할 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풀려요. 그런데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그래서 보면은 잠언서 5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 모든 일에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지혜자이시고 기묘자이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보혜사인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런 양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기 뭐 내놓으라고 잘 나가는 그런 세미나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번 1월 1일 날도 이제 제가 1월 1일 날은 새해가 첫 출발되는 1월 1일이잖아요. 그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3박 4일을 해서 신구약을 다 하는 것을 안나산 기도회에서 했고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오전 아침 일찍 안나산 기도원에서 신약성경을 완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10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읽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긴 절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거기 세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온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아멘.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24절이나 25절은 자주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연로해서 잠깐 말씀도 잊어버리고 또는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간절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고 뭐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다 휴고된 다음에 여기 남아갖고 7년 한란에 들어가면서 의로워지고 때로는 고생하면서 연단돼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복지관에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80, 90대 되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 무슨 제자 훈련을 하라, 뭘 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 말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하면 되게 어려운 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25절에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아가페 복지관에 있던 우리 연로한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소천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전하면 1년에 보면 20-30%는 이렇게 얼굴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얼굴 만나서 저는 또 기쁘지만은 또 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마음에 애도도 포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마지막 여생에 우리 여기서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기뻐요. 거기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도 뭐야? 주께서 호령과, 그러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요, 옆에서 이렇게 때로는 소리도 나고요,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연로하시면 이런 얘기 이렇게 저렇게 잘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하시죠. 뭐 다 100점이에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결실하여 농부들이 이른 봄에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또 비가 내려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그 꽃이 떨어진 것에 열매가 맺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우리 먹는 자에게는 음식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것을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부에서 얘기를 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장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받아들이는 부류가 네 부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아닌데 하고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잘 전해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이 가을에 이런 들판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비를 내려서 곡식을 맺게 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고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건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썩어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오냐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오늘 뭐 다름이세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을 제가 자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도 많이 주고 말씀도 주고 교훈도 줬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가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신 구원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잘하고 잘 나가고 최고의 머리라고도 그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쉬운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지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천지고요. 내가 말을 잘 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잘해요. 내가 사랑의 반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요. 심지어는 헌신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죄가 없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허다한 죄물을 덮잖아요. 죄를 덮으니까 내가 저 사랑하는 가운데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죠. 죄가 있으면 이 속에 주님이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죄와 허물이 없어져요. 요한일서 1장에도 그래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주는 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천국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이제 주님 오시면 주께서 호령을 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나를 같이 끌고 올라가시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 21절 그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자라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한 자를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가 큰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자기의 몸과 같은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해줘 갖고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특히 연로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보면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우러러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스랍 천사가 와서 이 숯불을 갖고 왔고 입을 이렇게 지어져 갖고 죄를 사해 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과실을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할렐루야.